우리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고 있죠.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잠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거리들 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당장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답니다. 이를테면 태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거대한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닌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는요,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였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 아주 많았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한다는데, 요 며칠 새 몸이 피곤한데 혹시나, 자꾸 요즘에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치매인가?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요, 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5번이 나옵니다. 이는 1년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라고들 그렇게 해석들을 하지요. 맞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미리 당겨서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 조급증이라고도 한대죠. 미리 염려하며 안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언제 다 하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사람이 골병이 된대죠. 프랑스에서는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풀을 베려고 하는 농부가 목표의 끝을 보면서 저 많은 들의 풀을 언제 다 베지? 라고 푸념하면은 의욕을 잃고 일을 못한단죠. 들판의 끝을 보며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 발 밑에 있는 것보다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도 일찍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해야 할 일들을 놓고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지난 한 주간 염려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몸은 라오스 선교지에 있으면서 왕십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댁 장례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 교우들이 제대로 위로하고 있을까? 다음 주간부터 있는 부흥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교우들이 다 참석해야 하는데 목요일날 수능고시일인데 얘네들 공부 잘하고 있나? 공동회의는 또 어떻게 하지? 참 신임지사 교육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각 기관 총회에서 헌신된 일꾼들이 제대로 선출이 될까? 모두들 요리조리 빼는 건 아닐까? 우리 김 권사님 빼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최 집사님 또 못한다고 하니 이걸 어쩌노? 연말에 교회 지출이 많은데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감동이 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왕중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니 무슨 걱정인가? 게다가 나는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이 선교제에 와 있는데 내 목회 현장이야 그 주님께서 지켜주시 않겠는가? 미국의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윌리엄 퀘일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를 감리교의 종달새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도 한 번은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답니다. 내 종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자라. 남은 밤 시간 나 혼자 깨어있으마. 그래서 그는 감사하며 평안히 잤답니다. 그 후에 문제는 정말로 해결이 됐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던 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이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른바 파워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구 파 발언권이 더 세냐, 누가 더 주도하냐, 누가 더 수석이냐, 어느 패거리가 더 힘 있느냐 하는 세속적인 힘을 겨누는 그런 파워게임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에 사도 바울이 말려들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갖고 아주 크게 부풀려서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그의 외모를 갖고는 이렇게 생겼더니 저렇게 생겼더니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쉽게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을 한 것 같고서는 이 바울이 재물을 탐한다고 그렇게 모함까지 합니다. 참 별의별 것을 다 갖고 유치하고 치졸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야단도 치고 간청도 하고 소가리를 혼자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한 마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한 책망의 편지까지 다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의 믿음으로 살아는 성장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야단을 치는 편지까지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야단친 것이 그들을 걱정거리 시키게 만든 것이 마음에 아무래도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무 심한 내용으로 책망조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받아보고 괴로워했을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것을 은혜로 전환을 시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의미 없는 근심이 아니었음을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두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 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고 자꾸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염려가 사람을 잡습니다. 근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서는 해방되십시오. 그런 근심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근심이 생기면 하세요. 영적인 역사에 대해 근심이 생기면 잠을 자지 말고 근심하세요. 이게 아닌데 하는 영적 근심이 생기면 부둥켜 안고 근심하세요.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과 거룩한 욕망 사이에 근심거리가 생기면 철저하게 근심하세요. 이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라 하신다 싶으면 근심하세요. 그 누가 괜찮아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랬잖아 라고 모두들 말해도 믿지 마세요. 도리어 근심하십시오. 그 근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기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주신 겁니다. 그거는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독배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런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 영적 성숙을 위한 근심은 근심하십시오. 특별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를 요구하는 근심이라면 더욱 근심하십시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의욕이 앞서 아주 푸른 꿈을 갖고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그 교회 재정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주조장, 즉 술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던 이 목사님, 기도하다 마침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 주일 헌금 시간에 그 장로님의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하려는 순간 강단에서 목사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장로님, 거기에 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술 장사에서 얻은 돈을 받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그 장로님은 얼굴이 빨개졌죠. 고약하네. 조용히 불러서 권면할 것이지 공중 앞에서 날 망신시켜? 어디 두고 보자 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교인들을 걱정합니다. 유력한 장로님, 헌금 많이 하던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목사님은 보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좀 감정을 좀 위로 좀 해주고 감정을 풀어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신앙상 잘못된 것을 지적한 그 주의 종의 가르침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나오기 전에는 제가 찾아갈 까닭이 없습니다 하면서 가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이 다녀갔지만 다 자기 지위가 위태할까 봐 나를 책망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를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고 분노했으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건 목사님의 책망에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사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면 근심하세요. 귀에 탁하니 걸리면 그것으로 씨름하세요.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겁니다. 아니,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염려하여 던지시는 가시입니다. 적어도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목자, 건강한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면은 근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씩씩대며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 따지지 말고 애꿎은 희생양을 찾아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회개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이요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하시는 게 있거들랑 철저히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냅시다. 요즘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빈약한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하려면 아파야 하는데 아픈 게 없어요. 도무지. 대부분이 그런 대로 이유가 다 있고 그럴듯한 합리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 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잖아 하는 이유가 다 있어. 화를 벌컥벌컥 자주 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신경질을 부리고 폭언을 하고 뒤집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자세예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기에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합리적으로 여겼던 이유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나에게는 그런대로 통하던 합리성 이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부딪히면 다 핑계거리로 드러납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이게 정말 성도다운 자세인지, 이게 정말 교회의 중직자다운 모습인지 말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의 향기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내가 내 욕심과 욕망에 추한 냄새만 풍기며 사는 게 이게 바른 건지, 머릿속으로는 신앙 양심으로는 다 해결을 보았는데 여전히 감정에 끌려가는 모습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밤새 아파하십시오. 밤새 근심하십시오. 밤새 우십시오. 밤새 괴로워하십시오. 그전엔 이런 경우 당하면 밤새 교회 나와서 울었습니다. 밤새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가지고 거쳐 밤새 울다가 갔어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시키신다면 밤새 울며 고민하고 고민합시다. 그리고는 회개의 열매를 이룹시다. 그러면요 새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이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위대한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밤에 울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신앙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둥둥 떠다녔죠. 내 요를 깔고 있던 내 요가 푹 젖을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근심시키시거든 근심하십시오.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근심하십시오. 밤새 우세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세요. 그 정도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웃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심은 두 가지 통로에서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 근심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근심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근심은 근심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멋지게 부활합니다. 근심, 회개, 부활. 멋진 성도로, 강한 성도로 거듭나는 영적 역사가 여러분의 아파하며 회개하는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드는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알고 내 믿음이 알고,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영적인 고민, 영적인 아픔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고 다 해명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설명하라고 해명하라고 이유를 대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그 도전은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으면 밤새라도 울게 하여 주시사, 울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울다가 주님께서 새날에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회개하는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값싼 위로에만 익숙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강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